여러분들은 부모님 중에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다들 생각만 하시고 대답은 안 하시네요. 누구 닮으셨어요? 안 닮으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닮았습니다. 예.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예.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참 오묘하게 닮은 그런 상황을 보면 참 신기하다 싶습니다. 저도 저희 그 아들들 아기 때 사진을 보면 참 저랑 많이 닮았습니다. 예. 제 유전자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그 아기 때 사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같은 아기의 다른 사진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하게 닮았다 하는 것이 그저 겉모습만 비슷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행동도 저를 닮았습니다. 어떨 때 자는 거 보면 저랑 비슷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예. 가끔 아이들이 뭔가 하는 것을 보다가 제가 그 나이 때 그런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 기억이 나서 참 재미있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제가 7살부터 알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렸을 때를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린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가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웃습니다. 막 깔깔거리고 웃을 때도 있어요. 예. 애들은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그러다가 가끔 부끄러운 걸 보면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나 닮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막 우깁니다. 이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뭐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은 숨길 수가 없죠. 기분 좋아서 웃는 일이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던 누가 부모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행동들과 모습들과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닮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어렴풋이 본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는 난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햇볕을 그 축복으로 그 다음에 비를 벌로 이렇게 해석하셔서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좀 들어봤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비도 축복이죠. 거기는 비가 축복입니다. 우리 사는 동네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오늘처럼 맑은 날이 오면 야 오늘 날 좋다 이러고 참 좋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오고 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맑은 날이 더 좋죠. 우리가 사는 동네는 이 흐린 날, 맑은 날이 좀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랜 동안 맑은 날이 계속되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신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답을 알고 계세요. 맑은 날만 계속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가뭄이라고 그래요. 가뭄. 비가 안 오니까. 네.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축복입니다. 그 지역은 햇빛이 풍부한 지역이죠. 네. 햇빛도 축복이지만 비도 축복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렇게 내리쬐는 햇볕이 아주 위험한 그런 것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때마다 시마다 그 상황에 맞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일을 열심히 찾아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다른 이들에게 봄비처럼 촉촉히 젖어들게 그들 위에 내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방에는 비도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은 삶에 꼭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차별 없이 꼭 필요한 때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을 끼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저도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빨리 죽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들이 올바른 길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참 심보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주님 만나서 변화받게 해달라고 선한 생활 하다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비는 복은 그들의 육신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죠. 우리는 우리들의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적을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받을 사람한테만 사랑해주고 그렇지 못할 사람에게는 주면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세리와 이방인처럼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과 친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또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일처럼 어렵습니다. 오리 가자 그랬는데 십리가는 더 멀리 걸어가야 하는 일이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기도 싫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죽어라 이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기꺼이 감당하신 일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 하지 않겠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많은 순간 교회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교회 울타리 바깥의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물론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 일이 참 중요하죠. 그 일만 해도 참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죠.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매 아끼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 어떤 모임에 속한 사람들을 아끼는 것, 그들을 돕는 것, 그런 일들을 다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바깥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챙기고 내부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으면 험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럭셔리하고 아주 고급진 요트 클럽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 못 오게 우리끼리만 멤버십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은 것들 나누는 그런 클럽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가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목사가 대접받고 높은 직분자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재는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아픈 곳, 가장 외면받는 곳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눈길도 마음도 그곳을 향해야만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들이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교회 오고 싶으면 뭐 알아서 찾아오겠지. 우리 교회는 길목이 좋은 데 있어. 우리 교회 찾기 쉽잖아. 웹사이트에 주소도 나와 있고 간판도 밖에 걸어놨는데 오고 싶으면 찾아오면 되겠지 뭐. 우리는 우리 교회 찾기 쉬워요. GPS 켜놓지 않고도 길 안 잊어먹고 여기까지 오는데 쉽죠. 처음 오는 사람은 여기 교회가 있는지 어쩐지 잘 모릅니다. 간판이 있긴 해요.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면 담임 목사 이름이 뭔지라고 써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골목에 일로 꺾으면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이런 간판도 별로 없어요. 웹사이트도 교회 이름을 잘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끼리는 참 쉽죠. 교회 이미 다니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계세요. 어디 가면 화장실이 있는지, 물 마시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밥 먹는 곳은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빙글빙글 돌아도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본인이 어디에서 들어왔었는지도 까먹게 돼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우리 교회 참 쉽고 뭐 이렇게 뭐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처음 온 분들한테는 교회가 참 미로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친근하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복음은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불편한 자리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강권에서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시죠. 와라, 여기 머물러라 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하세요.
가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귐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올해의 목표죠. 특별히 우리는 속해마다 선교지를 정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올해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둘러보면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이튼타운에도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음식 재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푸드 팬트리를 목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우리의 손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하죠.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행동들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여전히 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사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매주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도 때로는 마음이 틀어져서 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리는데 어떻게 한 번도 말도 안 섞어본 그들을 그냥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감당하신 일이에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께는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아주 어려운 걸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가서 좀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도 힘든데 이거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기준을 너무 높이 잡으신 것 같아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얘기하시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죄를 이길 수 있고 지금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닮을 수 있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자녀가 부모를 따라하죠. 따라하는데 좀 뭔가 부족한 게 많을 때가 있어요. 십몇 년 전에 제가 타인종 목회를 할 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좀 교회에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낮잠을 잠깐 자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저희 큰 녀석이 쬐끄만 테이블을 놓고 앞에다 인형을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다 책상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아주 말이 참 재밌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니까 설교하는 모습 보고서 자기도 따라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죠. 그러나 그 따르는 행동을 통해서 성품을 배웁니다.
자세를 배웁니다. 따르면 따라 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닮아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본질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맘모스 은혜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죠. 그런 생각은 은연중에 은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으로 잣대를 삼을 때가 있죠. 교회의 좋고 나쁨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날 예배가 은혜로웠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을 막 따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참 은혜로웠어. 오늘은 좀 별로였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예배의 실패와 성공이 거기에 결정되죠. 설교자들, 찬양 인도자들, 성가대 등등 예배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씁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은혜가 있다 없다 얘기할 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 뭔가 그런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죠. 그런 걸 왜 원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런 거 잘 못 느낄 것 같아서 다 모여 있을 때는 그런 거 좀 느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내가 주일 아침 좀 시간을 많이 내서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지금 부질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싶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확인을 해주든 아니면 예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든 우리는 인증을 좀 받고 싶은 겁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만족감이든 황홀감이든 어떤 안정감이든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뭔가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좀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 찬란한 빛 속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빛이 설교나 찬양 혹은 뜨거운 기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든지 방언이나 환상, 치유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드러나든지 내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빛이 있어야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교회력으로 변화산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거기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팔복을 가르치시고 산에 오르시는 것, 그런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나타나는 주현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화요일을 끝으로 주현절은 끝이 나고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때 몇몇의 제자와 함께 오르시죠. 그곳에서 변화받으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문은 왜 산에 올랐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을 기록을 하죠. 산 위의 제자들은 아주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본 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희고 밝은 빛에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는 장면이죠. 높은 산에서 빛나는 얼굴을 가진 예수님을 보면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환하게 빛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도 환하게 빛이 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렇게 빛으로 둘러싸여서 변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율법서와 예언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야훼의 말씀이 갖는 신적인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두 인물이 예수님과 친밀한 벗처럼
담소를 막 나눕니다. 그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두 인물보다 더 뛰어난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적인 장면을 이 소수의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황홀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마음속에 그런 의심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비한 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확신이 막 들어갑니다. 말로만 전해 듣던 모세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는 빛,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엘리야가 직접 자신들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해도 무방할 두 전설이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찬란한 빛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분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일 겁니다. 이런 멋진 순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싶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을 붙들고 싶습니다.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자 하십니다. 그 은혜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가자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높은 구름 위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알콩달콩 은혜 누리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신 것이죠. 어둡고 더럽고 악취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을 밝히고 깨끗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곳이 맛깔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 보러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셨습니까? 선하든 악하든 구별하지 않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잘해주는 사람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낯선 이를 사랑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를 닮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전하시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모자라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를 닮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과연 누구를 닮았습니까? 혹시 세상의 자녀로 오해받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기심의 자녀, 돈의 자녀, 욕심의 자녀, 성공의 노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낯선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속회가 이제 선교지를 정합니다. 그 일부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저희 교회가 준비하는 푸드 팬트를 위해서 시리얼을 사시고 캔 음식을 구입하시는 일을 이제 감당해 주세요. 교회에서도 모르는 분들 계시면 찾아가셔서 자기소개부터 하세요. 많은 경우 가서 이름만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이러고 물어보고 자기가 누군지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나오신 분들은 누군가 와서 이름 물어봤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서 인사하실 때는 자기부터 소개하세요. 혹은 새로 나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따로 드리고 다른 곳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저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나는 누굽니다. 그러면서 좀 서로 사귀세요. 친해보세요. 끼리끼리 맨날 모이는 친구들끼리만 다니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과도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런 작은 일부터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 마음이 가 있는 곳, 여러분도 그곳을 찾아서 여러분의 발로 가셔서 여러분의 손을 뻗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